네, 오늘 금요기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시편 105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05편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금요일 묵상 본문이 105편, 106편, 107편이죠. 오늘 좀 읽으셨습니까? 긴 연휴 기간이 끝나고 오늘 다시금 성경 묵상을 시작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마침 이 105편, 106편이 시편이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제4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06편까지예요. 그래서 90편에서 106편까지가 제4권입니다. 근데 오늘 5편, 6편, 7편 있죠. 그래서 그 4권의 마지막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볼 텐데요. 우리가 이전에 새벽 기도 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제4권은 모세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105편, 106편을 이렇게 쭉 보시면 모세가 직접 관련된 그런 사건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105편과 106편 둘 다 출애굽 과정이 자세하게 소재로 등장합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이끌고 가셨는지 그걸 기록하면서 이제 찬양하는 것이죠. 모세의 기도를 시작해서 모세가 관련된 출애굽 내용으로 마지막이 끝나는 제4권에는 우리는 시편 하면 다윗의 시를 많이 떠올리지만 물론 다윗의 시가 아주 많죠. 그렇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세의 기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모세와 관련된 출애굽에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나온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제4권의 마지막 부분 두 편을 좀 살펴보면요. 읽어보신 분들은 이 시편 105편, 106편이 두 시편이 좀 비슷한 내용이다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두 본문은 모두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착 시기에 이르는 긴 역사를 기록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슷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묘사가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모습은 대체로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 뭐 따로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쭉 그냥 지켜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했다거나 뭐 반역을 했다거나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역사 가운데 지켜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노래할 뿐이에요. 그 언약에 따라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105편은 하나님에게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시편 106편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행하시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불신앙과 배교 행위가 나옵니다. 그게 시편 106편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죠. 시편 105편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한계들을 이 시편 6편에서는 106편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신앙과 배교 행위를 하는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신다는 걸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강조되어서 나타납니다. 정리를 하면 시편 105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시편 106편은 그 신실하심이 이스라엘의 배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타나는 신실함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모습이겠죠. 이렇게 두 편, 시편 105편, 106편이 합력해서 시편 제4권의 마무리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4권의 시작이 90편이라고 그랬는데 90편의 첫 구절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처와 피난처임을 선포하면서 시작했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지금 105편, 106편에서. 하나님은 대대로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의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셨다. 그러니까 90편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처와 피난처임을 선포하였고, 이 시편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셨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주고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면서 마지막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4권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면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서 피하는 자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편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도 놓치지 않고 묵상하게 되면 보다 넓은 시각에서 좀 시편을 묵상을 계속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편 105편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시편 105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7절에서 44절, 그리고 45절. 6절까지는 찬양으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7절부터 44절은 이제 본론 내용이잖아요. 본문 내용인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45절 한 구절인데 여기에는 주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청하는 어떤 짤막한 구절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고 명령하죠.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아주 명령형 동사가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강한 명령형 동사예요. 기억하라, 찬송하라, 노래하라, 찾으라. 이제 이런 명령형 동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강하게 권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은 시를 시작하면서 이 시를 읽는 독자들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어요.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일의 위대함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라, 찬송하라, 노래하라, 들으라, 전파하라, 이렇게 드러내라고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면 마땅히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의도와 그런 뉘앙스로 계속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7절부터는 시인이 왜 이렇게 강하게 촉구하는지에 대해서 촉구할 수 있는지, 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노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되는 내용들이 길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가나안 땅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오셨는지를 이제 노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15절까지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 족장이 언급됩니다. 창세기의 세 족장.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처음부터 이제 훑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셨는지. 유목민이었던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게 하면서도,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도 이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는지 한번 돌아봐라.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16절부터는 23절까지는 요셉만 따로 떼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는 내용이잖아요.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총리가 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보시면 한 사람이 굉장히 불행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하죠.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간 것을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사건. 우리는 요셉이 형들에게 불행하게도 팔려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그걸로 보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세 족장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켜가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게 나타난다. 하나님 신실하심이 더 이제 짙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36절은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이후에 400년 가량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드러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미움을 받죠. 그 가운데서 이제 이집트에 임한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요. 그러면서 출애굽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37절부터 44절까지 마지막 부분까지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 얘기죠. 그리고 그래서 광야에 있었던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지키셨는지, 여기에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야기가 쉴 틈 없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이렇게 38구절에 걸쳐서 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노래 끝에 이렇게 신실하게 이끌어주신 목적이 나와요. 목적. 어찌 보면 이 한 구절을 말씀하기 위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게 이제 45절이거든요. 45절. 45절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주의 법을 따르게 하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이제 할렐루야거든요. 그걸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로 이제 쉬운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신 것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하신 것은, 이 부분이 굉장히 뚜렷하게 이렇게 한 구절로 나와요. 이렇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신실한 모습을 보여준 진짜 목적은 이런 거죠. 그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조를 보시면 신실하심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명령이 있죠. 1절부터 6절까지는 찬양하라, 그리고 45절에는 율법을 순종하라 라는 명령이 이제 명령어로 되어 있진 않지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보여준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라 라는 거죠. 앞에는 찬양하라는 명령이 있고 뒤에는 율법을 순종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인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찬양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자다라는 것이죠. 시편 제4권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를 받는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하는 예배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감사와 찬양과 노래와 자랑을 할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은요, 너무나도 당연하면서도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노래로서 우리에게 계속 전하고 있고, 노래가 뭡니까? 계속 우리가 노래하면서 우리의 몸으로 각인되는 거죠. 머릿속에 우리의 몸으로 흥얼거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자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감사와 찬양과 노래와 자랑을 할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도움을 경험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그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해야 될 자다. 지금 나의 나됨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이걸 아는 자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지금도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죠. 이건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지 않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 감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은 단지 그냥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한 기록입니다.
찬양해야 할 이유, 자랑해야 할 이유들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찬양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지 그의 역사의 기록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자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자리에 뭐가 새겨져 있는지, 우리의 삶에 무엇이 새겨져 있고 무엇이 기억되어 있는지 그걸 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가? 이것은 한편으로는 나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감사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노래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게 행하신 일을 잊고 있는 거겠죠. 아니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내가 앉은 이 예배의 자리,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기도의 자리가 만약에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냥 따라서 찬양하고 따라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선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들을 제가 보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새겨주신 당신의 사랑을 제가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씻어주십시오. 그래서 내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그 감격으로, 그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면서 돌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다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주의 법을 순종해야 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지키는 이유는 결국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진실로 기억하고 인정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된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나를 이제껏 신실하게 지키신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약속이 하나님의 법 안에 다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안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지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법을 순종하게 될 겁니다. 이제껏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내게 약속하신 많은 것들을 또 지키실 것을 믿는데 어떻게 내가 그 법을 순종하지 않겠어요? 그 약속 아래 있지 않겠어요? 내가 그 약속을 지키고 그 법을 순종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게 유익한 일이죠. 하나님께 유익하기보다는 내게 유익한 일이에요. 주의 법을 순종하면, 법을 지키면 그냥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마는 게 아니고 그게 내게 유익한 거라니까요. 나에게 좋은 거란 말입니다. 내게 복이 되는 일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는 여러분, 오늘 내게 말씀하신 주의 법을 따르고 주의 명령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추석 연휴 시간 동안 여러분 가족들을 좀 만나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만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이나 기도하면서 마음의 준비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마음도 가졌고요. 그랬지만 여전히 답답한 상황, 기대와는 다른 집안의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마음 한편 실망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달라진 것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시 하나님의 신실함을 묵상하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자신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묵상하면서 다시 노래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돌아보시고 생각해보고 되짚어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게 맡겨주신 말씀을, 사명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다시는 지키는 자리로 서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가정에 또한 내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끌어 가실 것임을 다시 우리 안에서 확신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신실하심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 우리에게 행하신 것, 나에게 새겨주신 것, 지금도 이끌어 가신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기에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여전히 순종의 자리에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대가 끝이 아니라 이후에까지도 이어지면서 하나님은 나와 나의 가족,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늘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역사 속에서 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행하신 일들을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전하는 여러분들로 다시금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찬양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 안에 반드시 성취될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 서서 찬양하고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이 시간 우리 같이 먼저 되새기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역사 속에서 늘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 제가 신뢰합니다. 그 행하신 일들 기억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